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전도사 원종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으니까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듣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서 자기소개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낭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죠? 그렇죠? 잘 안, 그림이 딱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낭만이 어떤 건지 좀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연을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그 사연이 낭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낭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프레시를 켜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낭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프레시를 끄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고개를 끄덕여 봅시다. 이해가 됐죠? 영어로 해줘야 되는 친구 없지, 그치? 영어 못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여러분 들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자꾸 한 이성 친구랑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문 앞에서 내 얼굴만한 꽃다발을 들고서는 두리번 거리면서 나를 찾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낭만인지 낭만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휴대폰 준비해주세요. 휴대폰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요. 자, 준비해주시고요. 준비해주세요. 자, 낭만이다 불 켜주시고, 낭만이 아니다 불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낭만이다. 네, 남자친구들 낭만이다 든 친구들 꽤 많은 것 같고요. 여자친구인데 낭만이다 꼭 기억하시고 해주세요. 저 친구 좋아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교사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제하려고 하니까 이미 결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강주심 전도사님께서 이미 결제를 하고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도 안 하고 드는 거 봐. 자,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십시오. 낭만, 이건 낭만 합격이죠, 그렇죠? 저도 인정입니다. 낭만 합격.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수시 6곳 상향 지원. 자,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자, 여러분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네. 진짜 여러분 다 드셨죠? 그렇죠? 아, 네, 낭만이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앞으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2분 남았는데 매점 출발.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낭만이다 2분 남았는데 뛰는 거예요. 가서 전자레인지까지 돌려야 돼. 닭강정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낭만인 것 같아요. 좋아요. 내려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원종인 전도사가 주일에 교회에 출근할 때, 교회에 올 때 보드를 타고서 오면서 목사님께 손 흔들어 인사하기.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여러분,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다. 목사님 낭만입니까? 미친 거죠.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낭만하면은 교문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꽃을 들고 기다려주는 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수시 6곳 상향 지원 때리는 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출근하는 걸 낭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각자의 생각 말고 좀 공신력 있는 걸 봅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낭만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이해가 됐어요? 됐으면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됐죠? 예, 이해가 됐죠? 자, 현실에 매이지 않는 태도가 낭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낭만 있는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대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슨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낭만, 그리스도인의 낭만입니다. 자,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고3들은 입시생으로서의, 수험생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불안과 함께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해보던 때에 이제 고3 친구들을 보고서 정리했던 묘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시기, 공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시기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말들을 계속 주절주절 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공부 정말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뺑뺑 돕니다. 농구도 하고 칠판에다가 오목도 둡니다. 다들 달라진 거는 하나입니다. 불안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리스크가 적은 일들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 때려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 하는 그 일들을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들을 열심히 계산해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중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은 깨어서 계속 공부해야지 라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곤 11시에 자서 7시에 깨는 대참사를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떤 것들을 또 하게 되느냐,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현실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낭만적이어만 보이는 것들이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막연히 스카이 가겠지 하던 고1 친구들이 어느새 하향 지원을 점점 높기 시작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나는 정시 파이터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자르고 어떤 것들을 버리게 됩니까? 교회를 자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이 시간대에 교회에서 시간들을 쓰면은 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이거 너무 그냥 낭만 넘치는 삶인 것 같아. 나 현실적으로 이 시간만, 이 기간 동안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쉽게 낭만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리스크가 조금 있으면 하지 않는 그 삶, 현실에 딱 붙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 걱정거리들이 찾아올 때 주일 예배에 지키기조차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배가 출렁거리니까 신앙부터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 현실에 깔려 사는 삶들을 우리는 종종 선택하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낭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낭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위협을 가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너 내 옷 가져다가 입으면 진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겁니다. 위협을 가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답답합니다. 자, 지금 읽은 본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했는데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경고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너네 진짜 전하지 마, 하지 마라고 놓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놓아주었던 그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을 뿔뿔뿔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옥에 잡힙니다. 2차로 옥에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꺼내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그 시대의 감옥이 경찰과 도둑할 때처럼 금 그어놓고 여기 감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감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다가 지어놨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앞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공간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을 빼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조용히만 살면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감옥 보면 없는 걸 알겠지만은 어떻게 찾을 건데요? 도망가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여라라고 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고 싶은 미션입니까? 하고 싶다 끄덕거려봐요. 하고 싶다. 네, 다들 고개 갑자기 딱 굳어가지고 시킬까봐. 네. 하기 싫은 미션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미션이고요, 완전 리스크가 가득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션을 받아들였던 베드로에게 중요해 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누가 주님 우편이니 좌편이니 하던 사람들 하나같이 낭만 없는 모습으로, 현실적이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도망갔습니다. 손익계산 때려보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손해입니다. 나도 잡혀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식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낭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낭만이 넘칩니다. 낭만이 차고 넘치는 말입니다. 다 도망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도착하게 됩니다. 쌀쌀한 그 날씨에 거기에서 이제 불을 쬐기 시작해요. 타닥타닥 불이 타고 있고 손을 얹고 아유 추워 하고 있어요. 근데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이렇게 추궁합니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뒤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그 말을 알지 못하노라. 현실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낭만적인 말들은 마치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고 현실적인 상황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낭만 가득해 보이던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겁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은 낭만이 아니라 오기였기 때문입니다. 낭만은요 여러분, 해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기입니다. 해내야 한다, 이거는 오기입니다. 낭만은 어떤 거냐면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되겠는데가 낭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해야 한다였습니다. 멋있잖아요. 충직한 수제자,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입니까? 그러나 오기로는 다다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호 명예와 신앙생활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자세히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 나, 신앙생활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나, 거기에 포커싱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기, 앞자리에 앉기, 예배 일찍 오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 때문에 오기로 하고 있는 일이 될 때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낭만과 오기를 혼동합니다. 이 둘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때에 진짜 낭만이 발휘되어야 할 그때가 되면은 낭만이 아닌 오기는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고3인데 어쩔 수 없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한 손익계산도 결국에는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선 손해라는 것을 따져보고는 도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감옥에서 꺼내어지던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쏟아니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전해라. 옆자리 친구들한테 가서 귓속말로 야, 예수님이 사실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피아 미션 수행하듯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리스크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광장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큰일 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요나의 전통을 따라서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낭만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만이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리스크 만땅인 그 일, 옥에 갇혔던 그 이유, 복음 전하는 것을 하고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오기로 가득해 있던 그 베드로가 낭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근데 합니다. 낭만이 넘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낭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면은 무슨 리스크가 있더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리스도인의 낭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냐? 이 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 스승을 죽였던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닿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뒤가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입니다. 낭만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가 현실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낭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념관 8층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뭔지 알죠? 7층, 8층에서 1층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지하 3층에 있는 그런 상황.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근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계단들을 따라서 이렇게 구멍이 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빨리 내려가려고 저기 구멍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가겠다고 점프하면은 그게 낭만일까요? 낭만이다, 낭만 아니다. 난 낭만 아니야. 난 낭만 아니야. 난 낭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급식 빨리 먹겠다고 1,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낭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낭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층 빨리 가겠다고 8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낭만이 아닙니다. 저거 심지어 지하 3층까지 떨어집니다. 저건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낭만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목에 칼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았겠습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낭만이 심겨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 이미 빈 무덤 가운데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직접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지느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5장 31에서 32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엇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31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결론을 펼쳐보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산 때리면서 맞나 아닌가 하던 그 삶에서 답지를 그가 이미 펼쳐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었다. 당장은 죽고 사는 이 문제들이 위협적이어 보이고 현실적이어 보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었다. 이겼다는 결론을 이미 본 겁니다. 여러분, 역사 회귀물이나 이런 미래를 알고 그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역사 회귀물, 타임슬립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땅값이 오를 거라면서 논밭을 삽니다. 막 침수되어 있는 그런 땅을 삽니다. 막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한테 현실적이다라는 말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낭만 있는 소리 하네, 낭만만 넘치게 사네 하는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진짜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낭만이 아까 국어사전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 또 그런 심리, 그런 분위기들. 여러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제가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는데 고려대 성장형 인재 전형에 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낭만입니까? 오깁니까? 낭만입니다. 낭만적인 말의 전형, 세상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낭만적인 말들의 전형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상적이고 이상적이라는 그게 사실은 현실을 정말로 바로 보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타임슬립 한다고 생각해봐요. 타임슬립. 여러분들은 지금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시대로 갔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코로나 시국이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곧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낭만 있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과학자들 우리 평생 마스크 쓰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너무 낭만 넘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현실 감각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게 현실입니다. 낭만적인 그게 우리한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한 조사에 따르면요, 괜찮아 안 죽어입니다. 여러분, 낭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낭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답지를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의 현실, 지금은 감각적이어 보이고 이상적이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실을 이미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현실을 넘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던 일들도 해내게 합니다. 오기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해내려 해보았지만은 차마 못했던 그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내 오기로는 도저히 안 되던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와 저지르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낭만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입시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들이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낭만을 품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낭만 품어야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낭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낭만의 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말로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기도하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 되면은 기도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낭만 품게 하시고 될 것을 보이게 하시는 그 예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답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만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미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불러 모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낭만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낭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충직하게 지켜나가는 낭만 있는 삶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